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건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은 중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은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생 안 하면 뭐 영혼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 주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시인하여, 우편강도잖아요. 주를 시인하여 그 영혼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뭐 임종시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 안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구원받는 것이 누구같이 받는 구원이에요? 우편강도같이 받는, 우편강도가 임종 앞두고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은 중생을 못했다 하더라. 중생을 했다면 그건 뭐 안전빵이고, 그건 뭐 무조건 가는 거고, 네?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며 우편강도같이, 네? 어떻게 우편강도같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과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말씀하실 때는 꼭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시대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인도를 따라 환난 가운데 나오는 요 사람이 환난시대 구원받을 뭐예요? 성도였어.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을 말합니다. 3장 3절로 5절을 말합니다. 뭐 쳐다보세요. 여기 공부하는데 여기 집중 안 하시고, 이런 공부할 때 집중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어디가 설교하다가 요 부분을 홀딱 잊어버려. 아무리 하면 그거 잊어버릴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 그때 설교할 때 그 시간에 그거 안 들었으니까 나 오늘 그거 지워줄 거야. 하나님이요 참으로 세밀하고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환하게 하는 것도 어느 날 그걸 한 부분 하나님이 모르게 해보세요. 깜깜절벽으로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뭘 어버애기 3년 찾는다잖아. 무슨 애기를 얻고 3년 찾아?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볼펜 손에 들고 내 볼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분수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자기 집에 나와서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전화가 완전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런 일 겪어본 사람 있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은행에 가서 자기 이름 사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 거야.
사람이 참 황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 은행에서 거기다 이름 쓰세요, 거기다 이름 쓰세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쓸 줄 몰라 안 써가지고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안 써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안 쓰는 줄 알고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집에 전화하려는데 전화번호 생각 안 나보세요. 누구 물어볼 사람이 있나? 다른 전화번호는 다 적어 갖고 다녀도 누구 집 전화번호? 자기 집 전화번호는 적어 놓지도 않았어. 저는 옛날에 우리 집 전화번호 꼭 적어 갖고 다녔어.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이 환란 시대에 다시 예언할 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 자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도 중생하고 예수 믿어요. 중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지만 환란 시대에는 그런 사람 날아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생하고 거듭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은 환란 시대에는 예수 믿는 거 이러고 헌신자처럼 해버려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된다. 왜? 이 환란 시대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주 5일 근무 됐어요. 자, 가족들이 다 금요일날, 야,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차에다 짐 싣고 어디 나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현찮게 예수 믿어. 그러자 가다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뭐. 그죠? 가다가 교회에서 아무 데나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하고 안 돼! 주인을 성수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그런 신앙은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왜 날아가?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므로 안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입맞은 종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그래서 환란 시대의 종의 개념, 성도의 개념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계시록 7장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제목에 뭐라고 그랬느냐?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된 자의 구원.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종된 자와 성도의 개념을 7장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 이게 환란 시대 구원이에요.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환란을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여기다 둬야 돼요. 자, 종된 자의 구원은 들림 받는다는 데다 두고, 백성된 자, 즉 성도의 구원은 예비처에 가서 보호받는 데다가 구원을 줍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란시대 구원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된 즉 성도의 구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환란 가운데 이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 필요 없다는 말 같죠?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영혼 구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엇 온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환란이 온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왜냐? 그 사람이 은혜시대 종이라는 거예요. 은혜시대 종이라서. 환란시대 선택받은 종이라면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래서 환란시대의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다. 종이라 하면 인마증종 14만 4천이요. 성도라 하면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환란 가운데 따라 나와서 어디로?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렸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계시록에도 무슨 계시가 있어요? 반복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더 반복해서 계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반복해서 많이 들어요. 들어야 자신이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이 술술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은 거 들어서 이제 어지간히 잡히면 이렇게 들을 때 이제 무슨 말씀이지 본인이 이제 정리가 되고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건성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말씀 전할 때 그 사람은 실수와 허점 두성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실하게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실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할 때 성실하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도 선생님 강의를 잘 듣는 학생은 추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가져도 다 아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딴전 피고 딴 생각하고 옆에 쳐다보고 이러는 애가 그 강의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10번, 100번이라도 들을 때 처음 듣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한 사람이 앞으로 쓰임을 받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죠. 아유 나도 하면 하지. 해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정립이 딱 돼야 어떤 말씀하면 그 뒤에 말씀이 저럭저럭 나오지. 예를 들어서 써갖고 나와서 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써갖고는 또 하나 하고 또 보고 거기서 또 눈까지 침침하면 또 돋보기 쓰고 벗었다 꼈다 그래 해보세요. 그렇게 막 몇 번 해봐.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 다음에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그래서 이 종말론의 진리는 물이 흐르도록 흘러야 듣는 사람이 시원해져.
막내딸 시집 보내는 내가 하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오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세에는 기도도 답답하게 하려면 그냥 한 토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듣는 사람이 더 은혜가 돼. 자, 이번에는 뭐예요?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그럼 다른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주의 나라 또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계시록 몇 장? 11장 15절. 이거예요. 계시록의 총결론, 성경 66권의 총결론이 이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모든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자,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읽으십시오.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아까 환난 날에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거론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여기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 잘 첫머리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러죠? 근데 요즘 뭐 이제 또 주기도문도 바꾸고 사도신경도 바뀌고 그랬다. 또 한참 이제 혼선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요 말을 해석하면 이 말의 해석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주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기도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몰라도 나오면. 그렇죠? 그런데도 목사님들도 그거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거 주기도문 하면서도 이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주기도문 평생 했지만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거 그냥 했지 한 번도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해본 적이 없어.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서 늘 이렇게 했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마다 그게 좀 걸려. 나는 누구 잘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맨날 나는 용서 못 하더라도 나는 해주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늘 신경 쓰이면서 했지. 이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지. 에? 기도 내용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는 천년만국이라. 할렐루야.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구절이 하나씩 은혜가 되고 그렇게 은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걸 100번 1000번 외워도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 우리뿐이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주기도문 하는 사람이 전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그러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다 눈 감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무슨 소리만 듣고 딸랑딸랑딸랑 이런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다른 것부터 구하지 말고 이것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구할 나라. 마태복음 6장 33.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래 잘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그렇게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더 준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은혜 시대 사람보다는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 놓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근데 은혜 시대는 그냥 무조건 구하면 준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몇 장 없이 6장 33절 없이 바로 7장 7절로 들어갔어요. 은혜 시대. 그러나 환란 시대는 몇 장과 더불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더불어 마태복음 7장 7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다 먼저 기준을 두고 여기다 먼저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 이해되셨죠? 자, 이 나라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관된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일관된 말씀을 쭉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시대 주의 종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쳐가지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해요.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느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번에 애국가 원본이 공개됐는데 원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원본. 그래서 그 원본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원본은 이렇게 공개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인간들이 누가 이방이 못된 게 이걸 글씨를 살짝 어느 날 고쳐놔버려요. 그래서 TV 끝날 때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그 자막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고쳐나와요. 원본은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왜 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고침으로 인해서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시대 주의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하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하늘이라는 느자와 이 느자가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거 뭐예요?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가톨릭에서는 천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천주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만 그러면 주인입니까?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라고 하는 거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럼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이 쓰는 하느님과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우기면 안 돼요. 이게 어디에 걸리냐? 가감에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지 하늘나라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한 거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여기에 뭐가 걸리냐? 가감에 걸리고 이는 왜곡돼 버렸어. 이래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하는 의도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진리가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천주로 불러도 안 돼요. 그러죠? 하나님이 왜 천주예요? 천주. 그럼 천주면 땅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원문대로 해요. 뭐라고 하면 안 돼.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려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그런 거 있어.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야. 하늘나라라고 하면 누가 물어보질 않는단 말이야. 아, 하늘나라?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하늘나라 아닙니다. 무슨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어디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는 계시록 어디를 내다보고 11장 15절. 오늘 이걸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하고 변론하기 막힌단 말이에요. 자, 이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자, 이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근데 참 희한한 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부터
뭐에 대한 말씀을 내다보고 하셨어요?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 나라는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예요. 양 같은 사람에게 상속하게 하신 그런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예요. 자, 이걸 마태복음에서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 3장 읽으십시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쭉 해놨는데 이 바톤을 누가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받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을 죽여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과 뜻을 같이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혈과 육을 죽여야 된다. 자, 그뿐 아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혈과 육 같은 일을 좋지 않은 걸 죽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로 21절 맞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기준을 잡아줬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한 그 내용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우상 숭배, 또 술수, 원수를 맺는 거, 뭐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한 혈과 육의 역사라. 이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하늘나라라면,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말한 하늘나라는 그럼 낙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이걸 다 죽이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은 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가 아니라 낙원을 말한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자,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그 나라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또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나라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만드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도 서론적으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목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된 사람이 6절에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자, 1장 5절로 6절과 뜻이 같은 얘기죠. 피로 사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아멘.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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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자, 이것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로 단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자,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나라라. 그런데 이 땅이 보니까 지금 그런 나라로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무작정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이미 오셨던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 그렇죠? 이미 오셨던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어요. 2000년 동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걸 우리 보고 전하란다. 그걸 전하려고 선택받거나 지명받은 종이 오늘 아까 말한 환난 시대에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종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대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보존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곳에 말씀이 있지만 몇 군데만 보면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아멘. 그 나라는 한 아기, 한 아들 같은 누구? 한 분 예수가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보존한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은 이런 천년왕국 그 낙원이 형성된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고상함도 없을 것이니 눈물을 바랄 것까지 여호와를 안하시지만 갈 것이니라. 바로 이런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천년.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아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더 주신다. 이렇게 보장하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사야 32장 1절에 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사야 32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된다. 그걸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이곳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아주 딱 못 박아놨어요. 계시록 1장 5절 자, 읽으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건 뭐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장 14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 19장 16절.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그럼 은혜 시대 종들이 기도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아이, 기도할 때 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도 이 뜻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신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들으셔야죠. 그러죠? 네. 그러면서도 뭐 어디 세미나 한다, 뭐 한다 하면 막 다니시기는 뒤따 다니신단 말이에요. 에? 자,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세분화해서 공부를 한번 했어요.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내일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기록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배우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안 배우면 안 되냐? 왜 배워야 되냐? 그래서 배우는 목적을 내일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